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부모님을 만나죠. 그 다음에는 형제 자매를 만나서 가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고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무수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지지요. 그런데 이 만남도 다 같은 만남이 아닙니다. 만남에는 두 종류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의 미팅에 해당되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사무적인 만남이요 습관적인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은 아무리 자주 많이 만난다 할지라도 전혀 인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사상이나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슈퍼마켓의 계산대 앞에 직원을 매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직원에게서 어떠한 인격적인 감화를 받지 않고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저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 만날 뿐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미팅이라는 만남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만남이 있는데 영어의 엔카운터에 해당하는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인격의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서 사상과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변화되고 감정의 물줄기가 달라지게 하는 이런 만남입니다. 이런 엔카운터의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와 이런 엔카운터의 만남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나쁜 친구와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지면 나쁜 영향을 받고 결국은 나쁜 삶이 되고 말겠지요. 좋은 친구와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지면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지게 되면 고상한 인격을 갖추게 되고 건강한 사상과 비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변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바울은 훗날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실제로 자기 몸이 죽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울과 예수님의 만남은 그저 사무적인 만남, 스쳐 지나치는 미팅의 만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격과 사상이 송두리째 뽑혀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이런 엔카운터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이런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지면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럼 평생 그저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는 짓을 이런 악한 짓을 하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이러한 인생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우리들이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격과 사상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반짝 만나기는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이 중도에 그저 계속 그 관계가 이어지질 못했어요. 중간에 그 관계가 시들시들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그저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이런 자들이 늘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환난 풍파가 닥치니까. 그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 하루속히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격과 사상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냥 고난이 오고 핍박이 몰려오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들시들하다가 그냥 주저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빨리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튼튼하게 잘 닦아놔야 돼.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하면은 이 히브리 기자가 첫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했던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받들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살지 않고 그저 자기 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속물적으로 살았던 이런 행실을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둘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굳게 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세례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굳게 믿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빨리 세례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는 죽은 자의 부활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면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하늘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영원한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나가야 돼요. 백보좌라는 건 하얀 세계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잘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갔을 때 무사 통과지요. 이미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를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은 타는 유황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런 다섯 가지가 그리스도의 초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면은 이런 그리스도의 초보를 빨리 튼튼하게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를 기초로 해서 이제 더욱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랬지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게 뭐겠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이 충만한 때까지 나아가, 다시 말해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여기에 또 최선을 다하셔야 돼. 자꾸만 그리스도의 기초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다시 그 그리스도의 초의 기초에 맴돌고 있거나 세월이 흐르는데도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도의 처벌을 튼튼히 닦는 일을 부지런히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게을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처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자꾸만 다시 닦고 또 쓰러지고 다시 닦고 거기서 그냥 맴돌고 있어요. 세월이 10년 지나고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과거의 죽은 행실을 반복해요.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내게 상을 주실까? 나는 과연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거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저 순간순간 흔들리면서 넘어져요. 세월이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세례받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믿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인가 아닌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이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려요. 그리고는 급기야는 불행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대충 하고 어설프게 하다가 변질되고 타락한 자들은 이제는 다시는 회개케 해가지고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처음에는 자기가 어디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방방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다가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사단이 되어버려요. 그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냥 이웃의 아픔에는 전혀 공감할 줄 모르는 냉혈한이 되어버리고 그냥 돈밖에 몰라요. 돈.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 마음이 길가와 같은 사람이에요. 길가는 사람들이 항상 밟고 다니기 때문에 그 땅이 딱딱하지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진 길가처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전혀 그 말씀이 인격 속으로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그 감정과 사상에 영향을 전혀 주지 못하고 그저 그냥 밖에서만 맴돌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당까지는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결국 예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거죠. 엔카운터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자기의 삶에 초대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그러면서 교회 나와야 또 나오기는 열심히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는 그 마음이 돌짝밭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기는 하는데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처들과 잘못된 사상이라는 이런 돌들이 많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잘못된 사상을 고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잘못된 사상이 말씀이 뿌리 내리는 것을 방해해버린단 말이죠. 요즘 극우 이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극우 이념이 상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변수입니다. 그래서 극우 이념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은 달게 받아들이는데 극우 이념에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뱉어버리고 거부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극우 이념이 상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수고 극우 이념이 변수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으로 불행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지요. 이런 사람도 결국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신앙에 자라지 못하고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셋째는 그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신앙의 기초도 잘 닦고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는가 싶더니 가시덤불에 막혀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질 못해요. 그 가시덤불이 뭐냐? 세상 욕심과 출세와 명예와 부귀 영화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런 세속적인 생각과 욕심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아 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신앙이 시들시들해져 버리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나 신비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지요. 넷째는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날로 신앙이 성장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튼튼히 닦고 날마다 그 인격과 사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의 단계를 밟아가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성숙해지고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져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반드시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제 차분히 앉아서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튼튼히 닦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셔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세속적으로 살았던 죽은 행실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행실을 반복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도에 자꾸 와서 물어보면은 뭘 그렇게 자꾸 물어보냐, 그냥 덮어놓고 믿어. 여러분 절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펼쳐놓고 믿으셔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헌신의 힘을 먼저 다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이거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새롭게 정립되는 이런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옥토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복된 사람이지요. 반면에 길가와 같은 사람, 돌짝밭 같은 사람, 가시덤불 같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빛을 반짝 받기는 했지만은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맛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종착지은요 불행으로 끝나버려요. 불행으로. 그들이 도달한 종착점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입니다. 결국은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치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 히브리 기자가 지금 비유를 들고 말씀하고 있는데 농부가 원하는 채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메마른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죠. 농부가 여름 봄철에 열심히 이제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땅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땅이 열심히 비를 흡수해 가지고 농부가 원하는 채소를 생산해내야 할 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땅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땅이 자꾸 게을러요. 그렇지는 않고 자꾸만 전혀 농부가 원치 않는 가시와 엉겅퀴만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가 그 땅을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그 땅을 버릴 것이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받고도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과 같다는 거예요. 길가 같은 사람들, 돌짝밭 같은 사람들,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 영접했으면은 그리스도의 초벌을 확실하게 다지고 우리의 인격과 사상이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앞장서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들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한반도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제가 오늘 주보에도 썼습니다마는 요즘 6월의 자연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답습니다. 6월의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당에 서면요, 마치 여기가 천국 같다니까요. 천국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월의 새벽에 교회당에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물 한 모금 머금고 제 말이 사실인 거 아닌가 한번 6월의 아침에 한번 나와보세요. 바람은 부드럽고 자연의 초록은 짙어만 가지요. 산 너머에서 뻐꾸기 소리가 정겹게 울어대고 있고 맑고 청량한 새소리가 푸른 아침의 평화를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정도라니까요. 얼마나 고요하고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6월의 아침을 맞이하면은 감사와 함께 슬픔과 불안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돼요. 6월의 자연이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서 현충일이 있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선열들에게 향하는 감사는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의 아픔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녘에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옆논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일 때 동족끼리 서로 총칼을 들이대면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3년 1개월 동안이나 치루었고 그 기간에 총 2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80%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 교통시설이 파괴되었고 정부 건물의 4분의 3이 파괴되었고 손상되었고 가옥의 절반이 파괴되거나 손상되는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반도 전체가 폐허로 변해버린 거예요. 한국 전쟁으로 약 20만 명 이상의 전쟁 미망인이 생겨났고 10여만 명의
전쟁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1천만 명 넘는 이산 가족이 생겨났어요. 이 땅의 민초들의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여러분. 휴전 이후에 이승만 독재로 이어졌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의 군부 독재로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제 60 항쟁을 통해서 군부 독재의 종식을 고하게 했잖아요. 이 땅의 민초들이 들꽃처럼 짓밟히면서도 질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민초들은 일제의 약탈과 6.25 전쟁, 그리고 숨이 턱턱 막히는 유신 독재와 군부 독재 하에서 신음했지만은 결국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지역 감정과 계층 갈등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념의 갈등도 이겨내야 돼요. 또 남북 간의 군사적 대결을 종식시키고 평화 공전, 평화 교류의 길을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부의 편중 현상도 낮춰야 돼요. 우리나라 부의 편중 현상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끝간대로 갔어요. 갈 때까지 가버렸습니다. 이러다가 나라가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루속히 부의 편중 현상을 낮춰야 돼요. 그래야 정의가 꽃처럼 피어나고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갈 길이 먼데 또다시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 매국 정권이 들어서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국민의 삶과 안전에는 눈꽃만큼도 관심도 없고 오직 미국에 굴종하고 일본에게 아부하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니까 내년 총선이 이제 걱정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면요, 언론을 장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고 자기에게 충성하려는 이 간신배를 안치려 하고 있습니다. KBS의 수신료를 분리증수하고 MBC를 겁박해서 자기들의 유리한 언론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선거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짓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렇게 해서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고 아부하는 간신배들은 권력의 중심부에 앉히고, 그리고 올곧은 말을 하면서 전부 다 내쫓아버립니다. 자기 파멸의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죠. 저들의 시도는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이 땅에 두 눈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린 이런 반민주, 반민족, 반평화 매국 정권에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굳게 믿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가고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는 이런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 이런 세상을 향해서 고단한 발걸음을 우리가 꿋꿋하게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주목하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앞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죠. 지금 히브리 기자가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서 그들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를 섬긴 것을 결코 잊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받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이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죠. 거기 끝까지의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끝까지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이상하게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불행한 사람이지요. 차라리 처음에는 좀 시원찮더라도 끝으로 갈수록 잘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더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들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완벽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에서 세세 무궁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업을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조금도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고 부지런함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이런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내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거기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거기 줄 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불렀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모래가의 바닷가에 모래가의 그런 거 아니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겠고, 더 중요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려야 됐었어요. 75세 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85세가 되어도 안 이루어졌고요, 95세가 되어도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때 한번 흔들렸어요. 이거 뭐예요, 젠장 이거. 이렇게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내 사라가 넣어주는 하가를 품에 안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100세가 되어서 겨우 약속의 자녀 이삭의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약 500년이 지나면서 이제 200만 명으로 분화한,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것도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한 20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여간에서 맹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맹세했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자손들을 복되게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못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우리 하나님 못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현실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로 맹세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기 때문에 비록 오래 걸렸지만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거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이라는 복을 주시기를 약속했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가진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흔들거리지 말고 오래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이제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은 3차원의 공간의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죠. 고차원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다. 그래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태풍이 몰려올 때 항구에 정착한 배들이 태풍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잖아요. 닻을 내리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 소망은 우리에게 영혼의 닷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 안 보이고 자꾸만 어려움이 닥치고 환난과 풍파가 닥치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이리저리 요동을 쳐요. 그럴 때 영혼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에게 상 주시기로 맹세하셨고 또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그 은혜의 보좌, 그 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최고로 복받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복이 없어요. 예수님을 깊이 엔카운터의 만남을 가진 자는 그게 가장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요구되는 게 뭐냐? 끝까지 게으르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한대요. 그렇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다시금 새롭게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러다가 우정이 깨져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과의 만남은 계속 지속돼야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도의 초벌을 튼튼히 닦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도의 초벌을 이제 더 벗어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요. 다시 말하면 이제 변치 않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연을 만끽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마침내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튼튼히 닫고 거기서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세상에 나아가 빛을 발하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남김없이 이루어드리다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며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